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수, 미워하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수하게 되어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끓이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서 선대하라라고 하지만 얼굴 꼬라지 자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뭡니까?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밉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스리는 그 상태가 뭐예요? 밉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기에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내 몸이 건강에 적신호가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아니하고 위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고 뒷목이 뻣뻣하게 되어지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사랑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대상으로 여겨질 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미움에 대한 것 또한 원수에 대한 복수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정의는 이러합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고 아내에 대한 미움이 있고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있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미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토대가 될 만한 그러한 대상을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 의미를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 느낌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가 되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대상을 빼앗는 존재가 뭡니까? 원수이고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돈을 좋아하기에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나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원수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과를 중시하는 사람은 성과를 빼앗아가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게 되어지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게서 세상의 가치를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런 원수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건강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보물을 세상에서 하늘에 바꾸게 되어, 그 세상에 있는 대상을 하늘로 바꾸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돈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게,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의 건강을 보물로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 영생을 보물로 대상을 바꾸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와 미움의 대상을 여기는 그 세상의 것에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게 되어지고 땅에 우리 보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좀이 동록이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이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속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빼앗을 수 없고 손해를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움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내 것 이거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이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그렇게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고 내 주위에 원수가 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미움과 복수에 대한 맨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이 미운 것은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운 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수로 여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아서 살찜이 떨어져가고 피가 철철철 흘렸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내 마음이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내 마음을 보내고 세상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고 그렇게 고난당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수를 겉으로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썩어지고 빼앗기고 없어진 세상을 나의 보물로 사망 그새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훈장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은 스테판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판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 육체가 죽어가는 것, 이것이 스테판의 집사님의 육체가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손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스테판 집사님은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스테판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져서 나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없으니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것이 되어지면 나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것이 원수가 되어지고 미워하지만 나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져가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지 않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는 뭡니까? 내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뺏어가는 그 존재가 나의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뺏어가고 나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뺏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진짜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배설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그 명문, 그 최고의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가져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배설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다라고 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닌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게 되어지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집을 청소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배설물을 마루 바닥에 가득 이렇게 쏘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 배설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게 되어지면 내 왜 내 배설물을 청소하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미워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을 가져가는 것들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생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아직도 나는 무엇으로 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움의 사람들이 생기고 원수 갖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치명상을 주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베냐민 지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파생이라는 이 엘리트를 집중 공격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해를 끼치고 마음이 상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치명상을 주게 되어지면 남편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복수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건드리는 사람이 비록 나와 같이 사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어지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소유의 치명상을 주게 되어지면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것이 부모가 되어졌던 자식이 되어졌던 나의 친척이 되어졌던 내 금전적인 손해를 주게 되어지면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것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출세길에 치명상을 주면 국가라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깁니다. 국가라도 어떻게 해요? 내 출세길을 내 명예에 장애를 주고 치명상을 주게 되어지면 국가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서 복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테러를 하고 또 폭탄을 터뜨리는 그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앞길을 막기 때문에 국가라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버리고 세상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뭡니까?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원수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보물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물이 바뀌게 되어지면 더 이상 빼앗겼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수로 미워하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분노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미워하고 극한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무가치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건강을 해치려 하고, 재산을 해치려 하고, 명예를 해치려 하고, 권리를 해치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해요? 나의 건강을 해치려 하고, 내 재산을 해치려 하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주권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게서 하늘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인생 목표를 어떻게 해요? 해방할 수도 없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로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함이 지나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상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유랑민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민족, 양을 치는 그 유랑민, 그리고 첫째도 아닌 11번째 요셉이 그 거대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늘이 문이 열린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강간죄라는 그 제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용하여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가장 좋은 모델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가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게 뭡니까? 나의 원수이고 내가 미워하여 하고 있는 그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악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참 불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이 신종 코로나가 어떻게 해요? 악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신앙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여야 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난 만족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 북남 불어라 서북 북남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연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 신종 코로나를 통하여서 내 삶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이제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찾았던 그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또 미워하는 대상 때문에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고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미움과 복수로 내 마음이 분노로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고 환경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보물을 하늘로 쌓아두라, 하늘로 대상을 바꾸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